여러분, 이 세상은 생각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려울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 이 세상이 가장 편하고 익숙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문화가 익숙합니다. 욕심 부리고 싶으면 욕심 부리고, 저 사람이 미워 죽겠으면 마음껏 미워하고 욕을 하고 분을 쏟아내고, 또는 그렇게 하기 싫으면 전화 안 하면 되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미움이 찾아온다고 그 사람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핥히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 복수하고 싶고 쳐다도 안 보고 싶고 나쁜 말 해주고 싶고 도끼 눈이나 눈을 치켜뜨고 흘기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거짓말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거짓말합니다. 그건 내가 안 했어. 저 사람이 문제야. 다른 사람을 탓하든지 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온다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계심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주님이 다 보시니까. 주님이 다 들으시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한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이 있으면, 이익이 되면 마음껏 속이고, 그리고 내 편을 모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스트레인저, 낯선 사람들인 거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야? 뭐 그래 잘났다고 정직하다고 자기네들끼리만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가볍게 평가합니다. 우리를 함부로 평가하고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낯선 스트레인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찰나입니다. 이 세상은 안개와 같은, 곧 우리의 실제인 리얼한 삶이 훨씬 더 오래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듭난 자들이 갖고 있는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산소망인 거죠. 그 사람들은 어느 세상을 봅니까?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죠. 만져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상황이 일어나면 아프고 기쁘고 즐거운 모든 것들이 이 땅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리얼한 삶이니까 이 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색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만 이 세상에 목마르게, 이 세상에 초점 맞춰서 이 세상에 끌려가도록 하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 나라를 항상 희망하고 맛보고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맛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믿는 그 즉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를 잠식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잠식해서 이 자리에 놓고 이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열어서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하나님 이끌어 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주를 살면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약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사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직장,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졌는데, 천국에 소망이 있는데 이 땅에서 못 누린다고 슬퍼할 일이 있습니까? 병에 걸린다고 여러분 절망할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사자밥이 될 때 마음껏 두려워하며 걱정하면서 그 사자밥이 되었을까요? 고난과 박해를 받았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그 고난과 박해를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길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시점에 필요한 건 정말 존귀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당시에 네로 황제로 인하여서 박해가 온 로마 전역에 퍼질 때 이 편지를 쓴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 스트레인저, 이 땅이 어색한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니, 너희들은 이 땅에서는 어색할지 몰라도 너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는 자들이다. 즉 보이지 않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선택된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될지언정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갔다는 것이죠. 왜? 보이지 않는 산 소망이 그들 안에 살아 꿈틀거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 세상에서의 일들이 너무 안 되니까, 잘 안 풀리니까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들이 집사요 또는 권사요, 장로인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서 그렇게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시 세워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6절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제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일까요?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에 그리고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시험을 받고 있을까요? 받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시험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그들을 유혹하려 드는 시험. 두 번째는 하나님의 테스트로서의 시험, 하나님의 연단으로서의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으로서의 시험인지 아니면 우리의 대적,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인 마귀 사탄이 우리를 노리는 시험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마귀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만 있는 거죠? 시험만 나에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시험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마귀가 그들을 시험하려 듭니다. 이 시험은 유혹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성도를 시험한다는 것은 유혹하려 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넘어지도록. 서 있는 성도들을 시험하려 들 때는 그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누가 넘어지는 걸까요?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이 넘어진 겁니다. 마귀의 시험에, 마귀의 공격에 넘어간 거죠. 슬픔이, 고통이 그 수반되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그는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마귀의 시험, 즉 유혹으로 닥쳐오는 그 시험을 온몸으로 받았는데 잠깐 근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금방 다시 일어난 거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도인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2000년 전에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성도들, 그들은 크게 기뻐하는 삶을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말씀으로 이겨냈기 때문이에요. 어떤 말씀일까요? 그들은 어떤 말씀을 떠올렸을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고난 가운데 유혹으로 닥쳐왔지만 시험이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열렸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옳게 왔구나. 자신의 삶을 해석해낸 것이지요. 로마 황제를 통해서 로마 전 제국 전역에 박해가 대대적으로 일어날 때 처음에는 로마 그 도시 안에 이제 네로 황제가 불을 지릅니다. 자기를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로마시, 그래서 그 로마시를 다른 쪽으로 도시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 당시에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대도시였던 로마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그 테라스에서 불에 타는 그 로마를 보며 로마 황제 네로가 춤을 췄다고 하잖아요. 아, 잘 탄다. 그렇게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집을 짓더니 잘 타는구나. 그런데 막상 다 타고 나니까 이제 화살이 자기에게로 쏟아지는 것을 보고 그가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당시에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는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도 더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쟁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색출하고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거리마다 높은 장대에 달아서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거리를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이 전해지면서 수많은 로마 전국 전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와 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터키 지역의 이 도시는 카타콤, 지하 도시를 동굴을 파서 숨어 들어가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려서 예수님을 거슬려 욕하고 박해하는 이 일이 이제 일어났구나, 실제로 일어났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 우리의 상이 하늘에 이미 예비되어져 있다. 형제를 다독이고 두려워하는 자매들을 다독이고 어린아이들을 다독이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습니다.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북한이나 또는 이슬람 지역 중동에 사는 사람들은 그 타 종교 이슬람으로부터 오는 박해, 그리고 공산당으로부터 오는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박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개인적인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따르면 내 형편이 잘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과연 계신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다투면서 오래 다투어가지고 결국은 이혼의 위기에 봉착할 때, 여러분, 생각외로 예수 믿는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는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 아이들이 이혼에 처하는, 엄마와 아빠가 헤어지는 경험을 꽤 많이 한다는 거예요. 시험이 와 있는 거죠. 마귀가 성도들의 가정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불꽃같이 봅니다. 무엇에 약한지. 이성에게 약한 남성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화려함과 예쁘고 좋은 것에 약해 있는 그 자매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그걸 잘 이용하면 순식간에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하고 있으면 그걸 적절하게 이용하면 예수 믿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가정을 풍비박산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성도의 직장에 가장 악한 그 사람들이 붙여지면 고통스러워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별의별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예배가 일단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돼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예수 믿는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예배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교회에 있는데 고부간의 갈등이 있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가 성가대에서 예쁘게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찬양을 하면 안 듣는 거죠. 들리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박해와 그 고난, 핍박으로 시험이 찾아왔다면 오늘날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연약한 기질,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함, 우리의 죄의 경향성,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 영락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삶이 바빠도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바쁘시면 오늘같이 금요 이 기도회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한 주의 이 피곤이 이렇게 절정으로 치달으면 여기 앉으면 뭐만 오죠? 잠만 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할 때 눈을 감고 허밍으로 할 때 그때부터 눈을 감기 시작했기 때문에 눈꺼풀을 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막 피곤이, 그 피곤이 왜 옵니까? 한 주를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런데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자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 졸다가 이제 가게 되면 허무한 거죠. 아, 내가 이러려고 교회 나온 건 아닌데.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그러면 양심이 공격합니다. 아, 다음 주에 안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나갈까 말까. 오늘도 피곤한데 오늘은 좀 쉬자. 한 주 쉬게 되죠. 그러면 몇 주를 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몇 주를 쉬게 되면 몇 년을 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시험에 넘어간 거죠. 넘어진 겁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믿음이 강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 거야. 믿음을 강하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이 접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에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 들지만, 유혹으로 우리를 시험하려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를 허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이 수준을 뛰어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동안에 갈고 닦았던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모든 예배들이 정말 진실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 속에 그 인물이 있죠. 누구입니까? 욥이 그렇습니다. 욥이 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죠? 마귀가 질투하고 싫어하니까 넘어뜨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잘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거지 제 자체로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마귀가 유혹하도록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죠. 그리고 욥의 수준을 점검하십니다. 욥이 나중에 이런 말을 하죠.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본문과 이 욥의 말 가운데에는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으로 유혹으로 찾아왔을 때 잠깐 근심하고 고통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서 통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 믿음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뭘 기억을 합니까? 하나님의 승리하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 이게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연단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은 고치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발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우리 믿음 속에 있었던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는 거죠.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망치를 두드릴 때 불순물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믿음 가운데 불순물들이 섞여 있을 때 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물들을 떨어뜨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7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도록, 다시 찾아내도록,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도록,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이 삶을 다시 살도록 믿음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내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믿습니다. 질병을 낫기 위해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될 수는 있지만 훨씬 더 주께서 원하는 일은 뭐냐?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분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을 더 목말라 하고, 그분의 나라를 더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이 금과 같이 순결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인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절대로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좋아서, 천국이 기뻐서, 천국이 낙원이니까 나는 반드시 가야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천국이 열리지 않을 가망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량배들도 막 은행 막 이렇게 털어가지고 그런 재산을 막 불리고 사기 쳐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막 뺏는 그 사람도 어디에서 살고 싶을까요? 지상 낙원 하와이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내가 그렇게 끌어모았던 돈 가지고 펑펑 쓰면서 남은 여생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좋고 아름답고 영원한 나라고 기쁨의 나라인 것, 그 사실 때문에 가고 싶다면 열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아야 할까요? 지옥이 무서워서? 아닙니다. 성도가 그 나라를 소망하는 이유는 그 나라에 가야만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분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그곳이 굉장히 아름답고 가장 놀라운 나라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거기 없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향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을 목말라하는 것, 그분을 추구하는 것,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을 예배하고 싶고 그분을 경배하도록 이끄는 그 힘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냥 그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어디 뭐 전대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의 그 유혹을 도구 삼아서 우리를 더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가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을 가깝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 강일의 권사님 장례를 치렀지만 지난주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강일의 권사님 이렇게 임종하는 그 날에 점심때쯤에 찾아가서 신방을 하는데 그 권사님의 이 생각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만큼 선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흡이 몇 시간 뒤에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을 그 순간 즉각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명한 이해를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이 선명한 인식을 가진 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늦추시고 그 모든 것들을 연장시키시는 이유는 금과 같은 믿음을 더 많이 소유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얻은 자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볼 때 마치 진짜 구원이 있는 사람처럼 여기십시오. 그래서 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 것들이 선명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밥도 좀 사시고 남들에게 좀 대접도 하시고 마음을 좀 나눠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전화도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하십시오. 이게 부유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아닙니까? 나눠주는 거. 돈이 없으면 뭘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나누면 됩니다. 그럼 목사가 돈이 없으니까 나눌 수 있는 건 이 몸을 나누는 거죠. 저의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저의 인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하기 위해서 전화하고 괜찮으신지 묻고 틈만 나면 저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익숙한 사람들이 갖는 것처럼 이 세상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 시간을 다 투자하고 다 소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나누는 시간들은 거의 없는 그런 삶이면 여러분, 순결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벌써 오염되어서 불순물이 덕지덕지 앉아있는 그런 믿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상황들을 해석해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해석해내시고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살펴볼 구절이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시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외우십시오. 여러분들이 묵상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외우십시오. 즐겨 꺼내려면,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펴면서 다니기는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눈에, 생각 위에 이렇게 글자가 막 떠오를까요? 외우면 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시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단어가 푸루레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푸루레오. 이 단어는 지키다라는 단어입니다. 보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가드라고 할까요? 보디가드 있잖아요. 푸루레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지키다, 그냥 보호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사용해서 지키다, 군대를 통하여 보호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우리를, 그분의 군대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죠. 언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마귀가 이렇게 시작한 건지 분간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해석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신다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저희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게 믿는 자들의 특권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주님이 지켜주신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직접 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능력은 두나미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헬라어 표현입니다. 두나미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급, 땅에 굴을 만들 때, 산을 터뜨릴 때, 그 바위를 깨뜨릴 때 다이너마이트를 꼽아서 멀리서 줄을 통해서 불 붙여가지고 터뜨리잖아요. 꽝!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허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천군이 나를 둘러서 하나님의 지키신 그 능력이 나타날 거라 믿습니까? 믿겨지지 않으면 그게 내 믿음입니다. 그게 나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함가에 따라서 그것이 보여지고 보여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연단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연단하십시오. 믿음을 가르십시오.
믿음을 갈아야 합니다. 믿음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 망치에 두드려서 불순물들을 제기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가깝고 친밀한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사인들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삶이 펼쳐져서 고난이 그냥 찾아왔고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나쁜 사람들이 또 나에게 찾아왔구나, 나는 또 이렇게 힘들구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말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죠. 구원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